있지 않다면 신성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인성도 그곳에 계셔야 하지 않은가요? 결코 아닙니다. 신성은 인지할 수 없게 모든 곳에 임재하시므로 그가 지하신 인성을 초월하여 계시면서도 동시에 인성 안에도 계시고 또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계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46번, 47번, 또 48, 49번 다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제 48번, 49번을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사도신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도신경은 세 가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성령님.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이미 여호와를 주라고 하고 예수님 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돼 있거든.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럼 보좌에 계시는 오른편에 또 주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독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그 주가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누구 후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뻥찐 거죠. 성경에는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주는 한 분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봉함되어 있다고요. 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도 여전히 성경은 닫힌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봉이 다 해제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단들의 교회, 이제 우리가 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뭐가 이단이냐면 예수님을 단순히 피조물로 보는 자들, 예수를 피조물만 보라, 사람으로만 보죠. 사람으로만 봐요. 이게 특히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더 강해요.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 자신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냐면 성경적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표현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데 그 참 하나님이시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로 이 땅에 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신성이 예수의 육체 안에 제한되느냐, 예수의 육체 안에 제한되지 않느냐, 이제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예수도 참 하나님이다. 인성을, 거룩한 신성이 인성을 취한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만 계셔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게 성령을 또 하나의 기운 정도로 보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분명히 자기 인격, 자기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신격, 성령의 자기 결정권, 이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요 참 겸손한 영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들을 이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에 오르사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유익이 되느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볼 내용은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요 내용입니다. 예, 하늘에 오르시고, 이건 지난주도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성천하신 분,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48문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지 않다. 이 두 본성 뭐예요?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이 두 본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신성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인성도 그곳에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신성이 계시면 어디든지 인성도 계셔야 하는데 왜 인성이신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답, 결코 아닙니다. 신성은 인지할 수 없게 모든 곳에 임재하심으로, 이걸 신학적 용어로 사용할 때 편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편재.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편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눈이 몇 개예요? 눈이 7개래요. 눈이 7개. 눈이 7개라는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을 다 살펴보고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편재라 그래요. 편재. 그래서 신성은 인지할 수, 우리 육체를 인지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임재, 이거 편재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여 계시면서도 동시에 인성 아래로 계시고 또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계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어 버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게 48문과 답이에요. 자, 49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계시는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답을 이제 성경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신성은 우리 사람이 인지할 수는 없지만 모든 곳에 다 뭐하고 계신다고요? 편재하고 계신다. 편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성령은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감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감지. 성령을 사람이 주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은 임의로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편재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내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예, 이사야 6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집을 지었잖아요. 성막도 지었고 또는 솔로몬 때 성전도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늘이 나의 보좌라는 거죠.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 발등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전 하나님의 발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구에 사는 너희가 날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시편을 통해서도 또 다른 곳에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안식이 목적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3절이거든요. 창조를 빼면 그게 한 단락이에요.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해서 칠째 안식하셨다. 그럼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안식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안식하려면 하나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집이.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해요? 집이 없어서 결혼 못, 집이 없어서. 그래서 서울에는요, 진짜, 이번 정권이, 가장 표를 잃은, 아주 미묘한 표를 잃은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전체 잘못해서 그래요. 집값이 너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란 사람들은 왜 안 찍어줬을까요? 올려놓고 세금 많이 낸다니까 안 찍어주는 거고. 집이 없는 사람 왜 안 찍어주고요? 너희가 정책을 잘못해서 내 집을 못 산다. 이래가 표 안 찍어줬어요, 서울에서. 물론 투기 세력, 온갖 복합적인 다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 사골세를 살고 전세 살아본 사람 알아요. 자기 집 하나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요. 이미 이사 한번 한다는 게 이거 여사일이 아닙니다. 이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힘든 일인지. 진짜 눈앞이 캄캄해요. 이제 이사하려고 그러면. 젊었을 때야 밤을 새도 짐 꾸리고 이사하지만 나이 들어서 어떻게 이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작으나마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을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 하는 것은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수십억 드는데 그거 어떻게 평생 여러분들 일해서 월급 얼마 받겠어요? 서울에 아파트 작은 거 하나 얼마예요? 분당 살다 온 사람 얼마예요? 작은 아파트. 옛날 일이라서 모르겠어요. 10억. 작은 게 10억이래요. 근데 요즘은 10억 가지고 작은 거 못 사요. 그러니까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해야 아파트 한 채 마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어느 정도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그러니까 너희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말했잖아요. 네가 날 위해서 집 짓는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하나님이 안식을 처소라는 것은 구약에서 모델로 보여주잖아요. 어린 양으로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실 처소라고요. 신약으로 말하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성전 못 지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산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의 피를 흘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안식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사람이 만들어요? 감히 사람을 건물을 만들어 놓고 성전 지었다고요? 이건 예수를 버리는 행위예요. 큰일 날 일이죠. 성령의 거처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그 성전 지어놓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런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눈을 봐주십시오. 이곳으로. 여기 언약궤가 있고 그 피 흘림 있으나 이곳을 향하여 눈으로 봐주십시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과 처소를 만드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빈아, 오랜만에 목사님 보는데 너 유치부 때 내가 봤거든, 부산에서. 그지? 예빈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빈을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빈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예빈이가 생긴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소 잡아주는 것은요, 살인과 다름이 없고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고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한 것은 우상 찬송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정을 기뻐하는, 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집 지어 드릴게요. 집 지어 드리시니까 내가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어제도 어떤 큰 교회 목사가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도 합동총회장 했다는 사람이 그런 설교를 해요. 아니, 하나님 위해서 집을 잘 지어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더니 막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번성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성경은 얘기 안 해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 즉 우상을 기뻐한 적,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오히려 성전 지어드리고 나 성전 잘 지어드리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맥락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찾은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편재. 안 계시는 거 없다. 예레미야 23장 보십시오.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23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 신학에 이렇게 정의를 할 때는 문맥과는 사실은 상관없이 인용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는 그 뜻만 하나 취하자. 이런 뜻으로 성경을 빌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고도 제가 지으십니까? 이거 믿고도 제가 지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 알아도 제가 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는데도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죄와 놀고 있더라니까요. 이야,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육신의 한계예요. 제 몸의 한계라고요. 한편으로는 찬송하고 한편으로는 죄 짓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안에서 한 법은 주님을 찬송하는데 내 안에 또 한 다른 법은 내가 죄를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의 현실이에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간의 자기가 어떤 자인 줄 알면 알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천지에 충만하세요. 천지에 충만해요.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숨길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또는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바울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할 때에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하죠.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사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돌 들고 스데반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제사들 이 성전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예수 죽여버렸고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너희는 건물 성전 뿌들고 있다가 참 성전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러니까 스데반조차도 돌로 쳐 죽였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그 안식을 처소를 만들어주겠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돼요.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안 되고요. 예수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처소, 안식할 처소가 완성되는, 무시적으로 완성이 되었고 역사적으로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 모퉁이 머릿돌에 복음 듣고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 붙어서 지금 뭐가 되어져 가고요? 하나님과 같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자기 거할 안식의 처소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접어버리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거든요. 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혼을 끌어들여서 집을 한 채 마련한다. 물론 뭐 안식을 처소가 위해서 마련했지만 그 영혼을 끌어들여서 집을 하나 마련해 놨더니 금리가 올라가네요.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거 금리 이거 갚아내려니까 빚을 또 끌어와야 되네요. 나중에 산 그 집도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요. 그런데 남는 거는 나중에 뭐밖에 안 남아요? 빚밖에 안 남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주여, 당신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나의 영혼이 거할 곳, 내가 영혼이 거할 곳, 그 집이 이미 마련된 자들은 뭐 이 땅에서 전세 살다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세방 하나 얻어도 결혼해도 되고요. 저희 총각들 단칸방에서 신혼생활 해도 되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 재벌 아들, 딸들이, 또는 재벌들이 왜 자살해요? 저는 경기도 장례식에 갔다가 그 소식 들었는데, 넥센이라고 아세요? 뭐 게임 업체, 얕던 우리나라에 1, 2등 갈 부자래요. 부자. 수십조의 재산이 있는데, 그 사람 왜 자살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세상에 부귀, 영광, 그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안식이 없다면,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다면, 그건요, 불안, 공포, 초조, 두려움, 아무도 안 해치는데, 불안, 공포, 두려움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재산이 수십조가 있는 사람이,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 다 될 것 같은데, 돈 그래 많은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을 못 얻고 자살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면 초가집에 살아도 천국이고, 그래서 형편이 비어서 궁궐에 살아도 천국이고, 우리는 그러죠. 궁궐에 사는 천국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시오. 안식할 처소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볼까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어디로 안 계시고요?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실 수가 없지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장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미랑 살아라 그런 것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 듣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편재. 안에 계시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거든요. 몇 주 전에 지난주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 거리가 일정하죠. 이거 누가 붙들고 계세요? 물리학자들은 인력이 붙들고 있대요. 지구에 인력이 있고요. 또 달에 인력이 있고, 그 인력은 누가 만들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 그러잖아요.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중력이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지구의 그 인력을 누가 만들었어요? 달의 그 중력을 누가 만들어요? 달이 해적마로 바다에 조류가 생겨요. 밀물과 썰물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달이 지구와 거리가 좀 멀어가면 이거 밀물이 되는 것이고, 맞아요? 좀 가까워지면 썰물이 되고,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이승희 집사님, 그 물리학 전공했거든요. 그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특강도 했는데요. 우리 사람을 안에 있는 전자라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 사람이 갑자기 못 찾는데요. 운동장에서 우리가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전자라는 원리를 폭 빼버리면 어디 갔지? 하늘에 보이지 않는 흙가루래, 흙가루.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구라는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걸 인력이라 그러잖아요. 지구와 달 사이에 인력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훅 빼버리면요, 원래 없음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해? 없음에서 창조해냈거든. 없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없음이래요. 없음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자기 아들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안식의 처소를 다 만들면 나머지는 뭐예요? 원래 없던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각 사람이 멀리 계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래서 아테네 가서 전도하는데, 그래서 아테네에 온갖 신전들이 가득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소개해 줄게. 진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손으로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시인들도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철학적으로 접근했죠. 왜? 철학의 도시니까. 그러다가 전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그 고린도 지역이 있어요. 고린도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알지 않기를 원했다고. 바울도 한 철학 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헤브라이즘도 잘 알고 헬레니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 사람들에게 헬레니즘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복음 전해보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고 해요.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좀 안다고, 복음 좀 안다고 전하려고 하다가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한번 깨어지 봐야, 그래야 겸손해지죠. 전도라는 게 희한합니다. 내가 만방의 준비를 하고 딱 가면요,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와요. 난데없이 갑자기 질문.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 자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 자체도 사람의 의무로 말해버리면 그건 또한 짐이 돼버리잖아요. 아니요. 선교와 전도라는 것 자체가 기쁨의 확산이에요. 기쁨의 확산이라고요? 감옥에 갇혀도 기뻤고요. 재산을 빼앗겨도 기뻤고요. 유대교에서 초래당해도 기뻤어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이. 그걸 누가 막아요? 그걸 사명감으로 해라고요? 누가 하겠어요? 사명감으로. 사명감으로 못해요. 기쁨 때문에 한 거예요. 기쁨. 그게 원래 청년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청년회 할 때 그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생들 한 번씩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한정식을 먹어봤다고요. 광안리 바닷가에서. 그 당시 한정식 가격이 얼마인가, 만 원 좀 넘었는가 그럴 거예요. 요즘 돼지국밥 한 그릇도 9,500원 하던데. 하여튼, 그 한정식을 처음 먹으면 나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밥과 반찬이 나오기 전에 요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밥과 반찬을 먹기 전에 요리가 먼저 나와요. 잡채도 나오고, 야또 맛있는 게, 불고기도 막 나와요, 이렇게. 와. 이 전도사라고 누가 사줬어요, 그때. 우리 집 사람 가서 그거 먹어보고는 나는 그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셨겠나 싶어서 전도사가 그때 돈 월급 얼마 못 받았어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거기 한번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 자유안식을 맛보았다면, 이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죠.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지 그게 사명과 의무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기뻐해서 전했고, 순교도 기뻐해서 복음 전했고, 복음을 선포는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자, 첫째 질문. 그리스도는 신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편지하고 계신다. 어디라도 다 이렇게 보세요. 두 번째,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여 계시면서도 동시에 인성 안에도 계시고 또 인성과 인격을 연합하여 계시는 것이 마땅하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살아나셨다. 여기 안 계신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자,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저는 이 골로새서를 우주적 복음이라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는데요. 골로새 2장 9절. 자, 누가 8절부터 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세계관이에요. 세상에 있는 세계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 문화 속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성경에서 초등학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속지 말라. 철학 같은 소리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공중근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어제는 주일학교 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공중근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 만들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따르면 아니라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떻게 해요? 육체로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분명히 어떻다고요?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편지하는데 우리가 인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예수라는 육체 안에 가득 거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니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청년들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는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은혜와 진리거든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에게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는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 신성의 충만을 우리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맛보고 누리는 것이잖아요. 너희도 충만해졌대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예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시죠. 그 은혜와 진리,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기 위하여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향료컵이 깨어지는가 향료컵에서 향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깨어짐으로 우리 안에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 했다고요? 충만할 거예요. 해졌대요. 충만하여 졌으리. 이게 묵시적 시각이라 그래요. 이게 묵시적 시각. 지금 우리는요 그 맛 잘 못 보고 누리는데 저는 이게 완성된 그 세계에서 그 충만한 게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와 아직보다는 무슨 표현이 더 좋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감추어진과 나타남이에요. 감추어진과 나타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아직도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령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비록 지금 나는 그 신성의 충만이 아닐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신성의 충만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치다 그러겠죠. 아이고 지꼬라지 주제 뭘 신성의 충만이라고 기뻐하느냐고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 기쁜 걸 어떻게 해요? 이 기쁜 걸. 너희도 그래서 말씀에 믿으시면 기쁜 거죠. 그거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연합이란 말이죠.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막 퍼부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진짜 충만하게 있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여기에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와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떠나면 어쩝니까? 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떠난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오르심이에요. 그 하늘의 오르심 우리가 뭘 유익해 주는가? 3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 사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만다고요? 간구하시는 자. 이거 제가 100번은 더 말씀드렸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가 보내신 성령은 어디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잘 할 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뜻이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지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방해를 하거든요. 아버지, 얘가 기도하는데 얘 기도 들어주면 얘 지옥 가기 빨라요.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 보셨죠? 읽었어요? 지난주에? 그 앞주에 읽었어요? 너희가 번성할수록 우상숭배하구나. 부자가 될수록 나를 버리구나. 그리고 우리 기도는 날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얘 기도 듣지 마시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들.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괴로워요. 이 땅에 사는 일이 괴롭다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썩을 것을 붙들지 못하고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한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본성은요 썩을 것만 구하지 썩지 않을 것 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흙이잖아요. 흙. 땅 친화져요. 땅 친화져. 그래서 황토방을 좋아하잖아요. 황토 침대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배가 안 좋은 사람은 지장수를 맞았어요. 지장수가 뭔지 아세요? 붉은 황토를 우려낸 물이에요. 그거 몸에서 더 그거 마신다고요. 그러면 얼굴에 머드팩을 왜 해요? 진흙, 보령, 머드팩을 왜 해요? 가서 우리 흙이니까 흙을 발라야 피부가 매끌매끌해진다니까. 어째 성경이 이렇게 완벽한 진리 아닙니까? 성경 진리 맞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무너무 놀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죄를 범하도.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죄랑 예수 안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다른 거 믿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 때 예수 믿고 살아요? 예수 안 믿고 살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예수 믿고 살아요? 안 믿고 살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믿고 살았어요? 돈 믿고 살았어요? 주머니에서 돈이 없는 게 걱정이 됐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니까 제가 오늘 사실 연보를 5만 원을 했거든요. 그냥 주일 헌금을 5만 원 했다고요. 이거 뭐 안 놀라시네 별로.
제가 왜 5만 원을 했느냐면, 매주 못하니까 있을 때 이렇게 5만 원 해서 한 주에 1만 원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요. 제가 청년 때에 진짜 차비만 겨우 있었거든요. 우리 김원주라는 사람도 알 거예요. 그 당시 내 형편을. 차비만 겨우 가는데 진짜 단돈 1,000원이 여유가 없어서 연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교대 오는데 참 연부를 못해서 마음이 아픈데 가난했으니까. 단돈 1,000원을 연부를 못했다니까요. 토큰 2개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연부 1,000원 할 수 있어요? 매주 1,000원이라도 연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넉넉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부를 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연부는 뭐 집사람이 이렇게 따로 우리 교회 연부는 공식 연부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은, 그래, 이제부터 있을 때 5만 원 하고 한 달 그냥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매주 연부를 해야 되다, 그 마음을 다시 가졌어요. 왜? 청년 때는요 1,000원도 연부를 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요,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 의지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세상 믿고 살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누구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성령 원에서 말씀 단시로 기도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에베소 2장 6절 너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대요. 이거 너무 자주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거처가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너희도 넣으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부활 성천하에 서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부어줘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거야. 그 날이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너희도 넣어줄 거야. 이게 요한복음 14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고요. 16장에서 성령 임하면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임을 보게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성령님도 하나님이신가 편지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편지하시지만 우리가 인지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성령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인지를 해요. 아, 우리 안에 성령 오시면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그게 성령이 맺다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에요. 성령에서 우리 안에 도장을 꼭 찍어준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에요. 성령만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령만 사도들이 성령 운동한 게 아니라 뭘 전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했어요.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이건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이니까요. 오순절 성령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보정금이 되어주시네요. 보정금.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정이 되어주신대요. 부도 낼까요? 안 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부도를 내겠어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하신 말씀을 식은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식은하는 자들 아닙니까? 식은하는 자들이죠. 약속 못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식은치 아니하시니 인생이 아니라 식은치 아니하시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저는 일형 믿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형 믿으시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은 성령이 보증금이 되시고, 이 보증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정말로 실제로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믿으라니까 믿자. 에이, 안 믿으니. 그래도 믿으라니까. 믿으면 복 준다 하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 믿자. 이런 믿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보증하면 안 믿을래야 안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고 도망가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안 떠나는데요. 죽어도 안 떠나는데요. 이게 하늘에 오래 있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이죠.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들의 죽음으로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인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이 주님과의 관계성, 살아있는 이 관계성, 교제함, 더불어 누림, 이런 쪽으로 풍성해지지 않으면요, 복음은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리면 신앙이 화석화돼요. 화석화. 교리만 남아요. 교리만. 자,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로마 8장 15절. 자, 너희는 14절부터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성령 운동을 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죠. 성령이 친히 무엇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을 때는 우리는 마음대로 살자.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왔으니까 나는 내 혼자서 진리로 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살려주시다. 우리의 영과 성령이 뭐예요? 더불어.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의 영을 허물같이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이 생명과 누구와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그 꼬라지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사탄은 유혹해요. 근데 정말 거듭난 우리의 영은요, 성령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뭘 증거해요? 우리가 뭐 됨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타는 강한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게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얼마든지 성경에 풍성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4장 16절 보십시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 사람은 아담의 몸, 이 그 사람은 어떻게요? 낡아져요. 근데 우리의 속 사람은 뭐요? 날로. 우리의 속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 거듭난 영, 그게 속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은 누구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죠. 우리의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발른 이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보이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잠깐처럼 생각할까요? 이게 우리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담의 몸을 입고 있으면 자꾸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보이는 그게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영혼에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7, 80년은요. 순간에 삭제되는 거예요. 순간에 삭제. 네? 순간에 삭제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보이는 장난인데 보이지 않는 영혼은.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뭘 하실까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 사람이 무너지죠. 하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처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죠. 이 역사 속에는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와 더불어 하나의 거처가 되지만 정말 그 영광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집이라 그래. 그게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황금버섯 꾸민 집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이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 이런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이 어린 양 안에서 사는 거고 어린 양이 우리 안에서 사는 거고 그 날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게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까워졌네요.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오늘 하루도 가까워졌네요. 점점점 멀어져 가네. 멀어져 가서 우리는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하루도 가까워졌네요. 너희의 처음 믿을 때의 그 구원이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다고요. 늙으면 성도 안에 믿음으로 늙으면 기쁨이에요. 믿음으로 늙으면 소망이고 감사해요. 우리의 그 사람 무너질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처소가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잖아요. 이 우리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라 합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그 옛 아담의 몸, 그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시는 그걸 바라봄으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을 받은 우리도 뭘 하고 있어요? 탄식해요.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버려요. 생명시 예수를 집어 삼켜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예수의 몸이 되잖아요. 토끼가 풀을 먹죠? 풀이 무슨 몸이 되어버려요? 토끼의 몸이 되어버리잖아요. 토끼를 사자가 잡아먹네요? 토끼 몸이 무슨 몸이 돼요? 사자의 몸이 되죠. 우리를 예수님이 잡아먹어버려요. 생명이 이 사명을 삼켜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상킴받게 하랍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그게 성령이 임하면 이거 믿어라 안 해도 믿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보세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으로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래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편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제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이걸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받아라. 오늘 아침에 상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받고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육체로 심은 것은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하신 일, 빌립보서 3장 20절과 골로새 3장 1절 연결해서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요 말씀만 하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으로 알지만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요렇게 만들어 가시고야 만다는 주님의 자기 약속입니다. 두 곳 읽어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먼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골로새 3장 같은 말씀을 다시 3장에 넣어놨던데요. 빌립보서 3장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라. 이것이 너희도 기뻐가 나와 함께 기뻐라. 왜 기뻐라 자꾸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7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복음 전하는 자 눈여겨봐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설교를 하는데 맨날 땅의 영광, 땅의 축복, 땅의 번성, 신앙의 명문가, 서거질 것 이런 거 말하면 그게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땅의 거 그거 생각하지 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12,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4장 5장도 괜찮잖아요. 그 사람이 너그지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교회에 나타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보존을 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위의 것을 잘 안 찾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니까 내가 헛된 것 찾으면 무너뜨리시고 위의 것을 찾도록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나 이거 지금 내가 땅에 갖고 왔는데 큰일 났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어때요? 걱정하지 말고 가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무너뜨려 주실 거니까 불안하지 마시고 마음껏 한번 가보세요. 살리심을 받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 대하여 보이는 것에 대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언제요? 재림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래. 그래서 땅에 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영광의 나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 찾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3장 10절을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듯이 입었다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서구단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없다.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의 서구다 이게 종, 자유니 차별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만유는 올이에요. 올.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요. 그게 사천국에 가면 예수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전부 있어요. 그러는 거죠. 그럼 예수님 우리 보고 나도 너가 있으면 전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나는 너 있으면 전부 있어. 너 없으면 전부 없어. 나도 너 있으면 전부가 있는 거고 너 없으면 전부가 없어. 이게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성령의 보증으로 되어지고 이게 이 역사 속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완성되는 그날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드러날 그날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미 완성되어 있고 사도들이 보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실제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빈틈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기록된 말씀이 밝히 보여질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실제가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빈이가 아멘 했어요? 벌써 예빈이 아멘 하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다.